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와보니까 30분 거리에 위치하신데 이렇게 가까울 줄 알았으면 자주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가끔씩 지역교회에서 설교하면은 마치고 나서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요, 우종호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떠냐고. 아마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설교 시간 내내 아마 설교에 집중 안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냥 성이 같고 중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제게는 영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지체 삼으셔서 전도와 이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2년 동안 전염병으로 갖지 못했던 수양회를 열게 하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에 또 진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지혜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영원한 것들을 분별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짧게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주를 섬기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 아는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러시아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여름에 더운데 조금 시원한 나라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가 모스크바이지만 제정 러시아 때 수도가 상테트부르크, 이름이 어렵죠. 영어로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성 베드로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북위 60도에 있는데요, 도시를 건설하지 말아야 될 곳에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고, 하지만 이제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지금은 남았죠. 그때 도시를 건설한 황제가 표터르 1세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허벌판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늪지대에 한쪽은 바다이고 한쪽은 큰 호수이고, 그 이제 아주 좁은 그 병목 구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가는 그쪽에 도시를 건설해서 유럽에 진출하려는 야망을 품었죠. 그래서 도시를 수십 년에 걸쳐서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늪지대에다가 기초를 하고 아주 훌륭한 도시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듯이 이 황제의 마음에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건축하는데 공을 세운 자들을 이제 상을 줬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아주 훌륭한 목수가 있었어요. 이 목수는 이 황제가 어떤 제안을 하면은 황제의 어떤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늘 황제가 이제 흡족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건축을 마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좀 내리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가 아주 단순하게 저는요 딴 게 필요 없고요 일 마치고 시원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좋은 식당들이 많은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가지고 음식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면 그 황실에서 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해 주시면 그게 제일 큰 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들을 때 이거 별로 뭐 큰 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큰 종이에다가 이 사람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다 술을 특별히 제공해라. 황실에서 그 비용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옥새를 찍어서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종이 하나만 가지면은 아무 식당에 나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저녁마다 가가지고 이 식당 저 식당 가서 많은 음식을 시켜놓고 또 술도 시켜놓고 아주 즐겼죠. 그러고 나서 계산서 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황제가 발행해준 그 증명서를 보여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술버릇이 나빠가지고 그 증명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주제 넘게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그 증명서를 한 번만 더 발행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황제가 다시 발행해 줬죠. 그래서 또 이제 고이고이 간직해가지고 또 술을 마시고 음식을 즐기고 했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황제에 가가지고 그 증명서 한 번 더 발행해 달라 그러니까 황제가 너는 술버릇이 나쁜 것 같으니까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줘서는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러면서 아예 여기 목에다 보이는 옷을 입어도 보이는 목 있죠? 여기다가 황제의 그 옥새를 왜 요즘에 타투 하듯이 찍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요,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나 술 마셨다 아니면 우리 술 마실까 할 때 말로 술 마시자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술 마시 여기 이제 황제의 어떤 표식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오늘 술 마실래 할 때 오늘 저녁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제가 지금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술 마셨다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요. 학예 수행회 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제가 원래 거의 한 20번째 와가지고 상담받습니다 하면서 몇 년 전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 앞에 앉으시자마자 그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자기 앞으로 놓으시더니 여기다가 목사님 이름하고 그 날짜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학예 수양회 때 와가지고 그때마다 이 상담을 받고 구원의 확증을 받으라고 자녀들이 권하는데 자기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자녀들이 보기에 아니라고. 그래서 뭐 상담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사인을 하나 해가지고 날짜를 찍어달라고 그런 분이 계신데 올 여름에도 아마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사실 살아갈 때는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임종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잖아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신앙 생활이 그냥 아주 원만할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도 나빠져가지고 이제 모임에도 참석을 못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뒤처져 계실 때에 그래서 한 번씩 왜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그냥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어떤 표현들을
기도들을 하시면 자녀들은 큰일 났다.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구원이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조바심이 생기죠. 효성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수양회 때 모시고 오고 말씀을 듣게 하고 확신을 권하시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자리에도 이제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 뭐 저를 포함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이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젊을 때보다 좋아지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훌륭한 학자는 인생의 황금기가 60부터 75세까지라 그런 거 보면 저도 소망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정말 늙는다는 게 원숙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몸의 다른 부분과 같이 낡아지면은 어떨 때는 오작동을 해가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번씩 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분이 정말 그 성경에 반하는 신앙을 전부 다 뒤집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 사람의 중심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뇌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신 것인가 이것을 좀 분별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위로를 합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신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뇌의 상태가 컴퓨터로 말하면 그 정말 오동작을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나온 거니까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이런 위로를 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예 수양회를 조금 앞두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말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으로 가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좋지 않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뒤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 사람은 원래 구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어떤 소리들을 하십니다. 아마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잃어버리지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다. 이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원래 구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신학의 조금 다른 분야, 칼빈주의의 다른 분야가 아르미니안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지만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그런 자유의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게 확장돼 가지고 아르미니안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싫다고 하고 구원을 벗어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건 아주 좀 심하게 멀리까지 간 것인데 이제 아르미니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갔을 때는 이 사람 구원이 취소됐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시각에 따라서 원래 구원이 아니었다. 아니다. 구원 받았었는데 구원을 자기가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됐다. 이렇게 사람들은 중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고 기준을 세운다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올 때마다 한 번도 비행기 표를 사놓고 나서 내가 좀 공부한 게 짧아가지고 안 태워주면 어떡하지, 아니면 몸무게가 많아가지고 안 태워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이제 비행기 태워주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잖아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안 태워줄 사유가 되지 못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지고 교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많겠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이 이러한 것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기준보다 높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9절 10절은 구원받을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여겨져서 읽었습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9절 말씀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받을 믿음의 내용을 지금 한 절 말씀이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항상 그렇지만 진리라는 것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 반대로 너희들은 죄 속에서 태어났고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발표해 주신 것, 공포하신 것들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 9절 말씀의 믿음의 내용, 특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풀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데, 이 주란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길게 부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이 주라고 했죠. 특히 이 히브리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으로 이렇게 낸다는 것을 아주 불경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을 만드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받아 베껴 적다가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는 이런 단어를 만나면 뻘떡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입으로는 주라고 발음을 하고 적기로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적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죠. 아마 한국말에도 그런 면이 있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 대신에 어떤 호칭을 부른다든지 하면서 경의를 표하는데, 우리말에는 좀 그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한 분이라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사람으로 사신 분이 또 사람들이 죽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세기에 그걸 깨달은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명답을 했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 사실을 제자들도 잘 믿지를 못했었고, 그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해서 흔적을 만져보고 믿으라 했을 때에 그때 믿었습니다. 그때 한 고백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인류 최초로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1세기에는 거의 없었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확장하면은 그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 동정녀에게 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는 것을 믿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분은 강연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내가 천지 창조한 것도 믿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믿고 내가 죄인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못 믿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참 이 작은 머리로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 믿는데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여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가짜예요.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택한 통로가 동정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동정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사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름 다음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죠.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가끔씩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합니다. 동정녀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신 하나님, 이건 초자연적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도 쓰셨지만 초자연적으로 당신이 사람이 되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부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런 부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논리나 작은 어떤 이성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실 알고 이해하는 영역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요, 좀 엉뚱한 질문들을 자주 했었는데,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때는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물으면 뭐든지 대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어떻게 손톱 발톱은 잘하는데 이는 왜 안 자라죠?
제가 볼 때 이제 딱딱한 건 다 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 피부가 자란다는 생각도 못 하고, 그래서 손도 발톱은 늘 깎아야 되는데 왜 이는 안 자라죠? 뭐 이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 그러는데, 그때 잘했으면 제가 과학자가 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집에 와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질문을 괜찮은 걸 했는데 구박을 받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저를 봐도 머리털은 자라고 수염은 자라는데 왜 몸에 있는 털은 안 자랄까? 아십니까? 만약에 머리털처럼 눈썹이 자라면은 깨어른 사람들은 뭐 그냥 매일 그냥 후 하면서 이렇게 뭐 아침마다 드라이하고 하면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은 이거 왜 이럴까? 뭐 DNA 이런 것도 모르는 시절에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아는 바가 너무 적은데 이 적게 아는 걸 가지고 뭐 한다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 참 교만한 생각이겠구나. 우리나라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런 교만한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들은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걸 그냥 과학자들이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다니면서 구원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시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죠 하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뭐 천지 창조를 믿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한데, 그분 가운데 그 두 번째 위, 우리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 예수님께서 그때도 동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또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또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었는데, 사실 그 날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날짜를 잘 모른다고 해서 그분의 출생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이야기 안 해 하는 이런 것보다는, 맞아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셨죠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선물도 하시고 또 덕담도 하시고 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죽어서 계셨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받는 믿음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건 믿으셨어요? 깊이 생각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이것이 구원받을 믿음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들은요, 뭘 해도 동작이 크죠. 뭐 그냥 안 해도 될 동작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 같아요. 프로들은요,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안 하죠. 저는 이제 집에서 가끔씩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한 번씩 하면 요란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원래 음식 맛이 어떤 건지 조미료 맛을 섞어가지고 요리 못한 사람은 부산하거든요. 근데 정말 프로들은 기분 나쁠 때도 그 맛을 내고 기분 좋을 때도 그 맛을 내고, 정말 일정한데, 아마추어들은 10번 하면 한 2번은 되게 맛있고 나머지는 안 맛있는데, 맛있을 때는 왜 맛있는지를 잘 몰라요. 어쩌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나은지, 좀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의사 중에도 좀 실력이 모자란 분들은 이것저것 주사를 다 놔가지고 왜 나은지도 모르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이것은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그 몸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사신 것을 이야기하지, 이것이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것이죠. 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 그분의 죽었던 몸이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앞에 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로마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절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사람이신 분을, 인성을 말하고, 4절은 신성을 말하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딱 떼어서 다른 어떤 문맥과 상관없이 읽으면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셨는데, 다윗의 후손이셨는데, 근데 부활할 때까지는 사람이다가 부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 이런 어떤 엉뚱한 교리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신성을 감추고 사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에서 사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는 자기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잘 나타내서는 안 되죠. 딜레마가 있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도 나타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은 연약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모양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에 임금님께서 암행어사를 보내면 이 암행어사가 임금님이 보냈다는 표시를 너무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자신의 신분을 깊이 감추고 마패도 감추고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묻고 알아내고 하듯이 예수님은 사람처럼 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진 건 아닌데 신성이 잘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번씩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보였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드러내신 분이 아니신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도 죽은 사람들을 몇 명 살리시기도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진정한 부활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살았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부활이시죠. 이분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이러한 새로운 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죠.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믿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냐 하면은,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하는 사건 아닙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또 유발을 하죠.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죽게 되면은 뭐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죽음의 어떤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늙어서 뭐 사고로 이런 게 아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렴풋이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끔씩 내가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 되실 분인데 왜 죽어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은 제자들에게도 거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분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좀 나쁜 이야기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큰 죄를 짓고 나서도 벌을 별로 안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마음대로 해도 나는 법의 제촉을 받지 않고 법 위에서 한번 살고 싶어,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런 사람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되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죽으면 됩니까? 그 제자들은 이분은 왕이 되실 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 옆에서 지위를 누리고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것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자기들 시대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사실은 혼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할 때 예수님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좀 희망 있는 이야기, 좀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 좀 하세요. 괜히 그래 약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아주 힘없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종 한 명을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셔서는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막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는 것 같지? 그건 아니다. 칼을 꽂아라 하시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12영이라도 불러가지고 더 불러서 그들이 나를 보호하게 했을 거다. 그 영이란 말,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뭐 영한 대역이나 성경 보시면은 레기온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로마의 그 군대 조직에서요, 한 레기온이라는 것은 일개의 어떤 사단 정도, 6,000명의 보병을 한 레기온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12레기온이니까 12영이니까 뭐 6,000명씩 하면은 7만 몇천 명이나 되는 힘센 용맹한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잡혀 죽을 분이 아니라고 제자들도 생각을 했죠. 그분이 아주 순한 양처럼 끌려가서 대답도 않으시고 묵묵히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반항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결론만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아마 그 시절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아래에서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비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 가로되, 아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위치에서도 빠져나갑니다. 도리어 자기를 잡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인데, 왜 왕이라고 하시는 분, 왜 무리를 그러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왜 이렇게 힘없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이렇게 죽으셔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숙제였고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때 그냥 짠 하고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포승줄에 잡아서 메고 이렇게 처벌을 하고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이제는 알렸다 하면서 무언가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지만 그분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내릴 때도 가만히 계셨고, 무덤에 놓을 때도 가만히 계셨고, 굴문을 닫을 때도 그냥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대답을 하셨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미리 여러 차례 밝히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말보다는 빨리 왕이 되셔야죠. 빨리 나라를 새롭게 하셔야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야죠. 이제 이러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한 죽음을 전혀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도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란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이 났다면 그분은 인간이죠. 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러한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원래 이러한 목적으로 왔고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다 하는 것을, 다시 말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그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그분이 또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복음 전도의 내용이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한마디로 압축해서 부활을 증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강연회 때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다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확장해서는 그 사실의 의미를 자기에게 적용했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을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보다 기준을 높여서도 안 될 것이고 이것보다 기준을 낮춰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도 뒤에 한마디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이론으로 알겠어요 하는 이게 긍정 말고 정말 이것이 정말 자기 마음에 믿어지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겠지만 오실 때까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심령 속에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이에요. 이건 부활의 연장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말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날이죠. 그날이 되면은 이 땅에 정말 그분이 왕으로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 보내신 성령 강림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것들과 나중에 재림, 나중에 그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사실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는 말 속에 넓게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습니다는 이런 의미죠.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거보다 기준을 절대로 높여서는 안 되죠. 정말 이렇게 11조 해요? 구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들은 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대답하냐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냐. 그러한 것들만 좀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은 9절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좀 외국에 오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이 좀 아직도 어색한 면이 있어요. 외국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성경, 우리 기본 1년 개혁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우면은 제가 아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셨을까, 무엇을 전달하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 번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한국말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모국어가 한국이지만 한국말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기도 한데 또 되게 좀 뭐랄까요, 융통성이 좋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좀 두루뭉실하다, 이런 표현도 좀 쓰고 싶어요. 혹시 영한 대역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절 말씀의 첫 단어가 for라는 단어, 왜냐하면 하고 9절에 말했던 내용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에 주목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생략돼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융통성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요, 목사님들 몇 분들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5명인지 6명인지인데 식사를 한참 하다가 그 종업원이 음료수를 좀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한 분이, 저희 일행 가운데 한 분이 그냥 음료수 한 서너 병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말을 들으면 제가 아는 언어로 번역하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데요. 음료수가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뭐 콜라일 수도 있고 뭐 물일 수도 있고 주스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주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너 병 달라 그러면 몇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저 종업원이 우리 말을 알아들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참 쳐다봤어요. 밥 안 먹고. 아니 무슨 음료수를 몇 병 갖다 주실까? 근데 제가 종업원이었다면은 뭘요 구체적으로 콜라, 사이다, 물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묻지도 않아요. 몇 병이요? 3병, 4병, 5병 묻지도 않아요. 그냥 예 그러고 몇 병 갖다 주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하나도 신경 안 하시죠? 예. 아주 융통성이 뛰어난 참 언어예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아주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하여튼 근데 이제 과학적인 면에는 조금 또 부족한 면이 있고요. 이 성경에도 좀 중요한 전지사나 중요한 어떤 그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생략된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을 제가 좀 알면서 무슨 뜻일까 했는데 10절은 9절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9절의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고 9절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보충 설명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처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라는 1단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는 온전한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사실 이 의라든지 구원은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의 말씀에 믿음에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속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간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에 이루어진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마음에 없는 것들을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9절 마지막에도 네 마음에 믿으면 했고 10절에도 사람이 왜냐하면 하고 정확하게 번역을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지식에만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역사를 합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전도 집회 때 한번 앞에 말씀만 앞에 쳐다보고 듣지 말고 옆에서 어떻게 들으신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주로 그런 관찰을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듣나 하고 어떻게 들으셨나 하고 이제 관찰을 하는 편인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특별히 6째 날 사람을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으로 들으면 그냥 머리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마음으로 듣는지 머리로 마음으로 들으면은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것 같아요. 뭐 부모님도 결정돼 있고 자기 민족도 결정돼 있고 자기 어떤 뭐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와 상관없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는데 그냥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떤 부모님들은 외국어부터 가르치고 그냥 뭐 자기에게 적성에도 안 맞는 많은 것들을 교육시켜서 떠밀려 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대학교까지 가고 뭐 취직해가지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집 사야 되고 자식들 키워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벌써 늙었어요. 그래서 왜 사셨어요 하면은 몰라 떠밀려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떠밀려가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강연의 말씀,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의 신청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집도 사고 내가 자식들도 키우고 내가 노후도 준비하고 내가 내 삶을 다 그냥 계획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군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한 번도 나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네요 하면서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다는 데 대해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첫째 날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옆에서 좀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음악가들은요, 제가 볼 때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정말 그 자연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소리로 변환해서 표현하고 또 그것을 연구를 하고 또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글을 쓰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또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그 훌륭한 음악가가, 작곡가라고 합시다. 작곡가가 정말 훌륭한 음악을 이제 썼습니다. 작곡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음악회가 보면은 숨소리 하나 안 날 만큼 수천 명이 모여도 조용해요. 그러다가 끝나면은 다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죠. 정말 그 연주자에 대해서도 최대의 영광을 표현하고, 이런 곡을 어떤 천재가 썼을까 하면서 정말 그 작곡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정말 그 속으로 감동을 하고 존경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화인들 중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 보면은 참 이런 그림을 누가 이렇게 그렸을까, 이런 철학을 담아가지고 그렸을까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음악가들에게 재능을 주신, 그러한 미술가들에게 재능을 주신, 이런 분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자연을 보고 정말 좋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런 좋은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 하나님 좀 알고 싶어. 이런 생각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은 참 적은 것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게 그냥 머리로 그냥 그래요 이게 아니고 좀 마음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왜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 합니다. 만약에 어떤 길에서 집도 없이 또 돈도 없이 아주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을 제가 알고는 우리 집에 뭐 넓지는 않지만 방이 여유의 방이 한 칸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이 방에 이 침대도 쓰시고 장롱도 쓰시고 또 부엌은 공용인데 냉장고도 마음대로 쓰시고 화장실도 같이 쓰시고 뭐 여기 수건도 있고 여기 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뭐 이 방하고 부엌하고 공용은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 그냥 사세요. 얼마나요? 그냥 필요할 때까지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청년이 우리 집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중간중간 용돈도 주고 필요한 물건도 주고 이제 그랬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근데 이 청년에게 없었던 것 같은 친구들이 몇 명 찾아와가지고 너희 집에 일주일만 좀 살면 안 되냐.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참 이제까지 고마웠는데 친구들이 한 10명 온다는데 집을 좀 한 열흘만 비워주시면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하고 제가 이제 호텔을 얻어가지고 제 자매랑 이제 나가서 살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번을 살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을 제공한 이분만 없어지면 이게 내 건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짓는 죄라는 것이 남의 것 훔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러한 형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번 돈인데 이까지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은 큰 죄인이 되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분 생각을 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그분 집에 얹혀서 30년, 40년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한 번도 주인이 누구야?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나는 도둑질 않고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위선입니다. 정말 자기 주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이코패스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천지창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이해 가는데요? 안 가는데? 이런 것만 따지지, 이런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나는 이분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았는데 나는 왜 그분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살았을까? 이렇게 죄를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처음에는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으면 그것은 뭐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겠지만, 진리라는 것은 우리랑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어떨 때는 혼돈스럽고 내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그분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떠미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냥 이제까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죄사함만 받고 살자,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보다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산수 공부하십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마음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 쪽으로 쫓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조금 앞에 로마서 6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너희가 본래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 죄의 종이더니, 종이라는 것은 주인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죠. 우리 뭐 그걸 몰라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길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렇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었다는 이야기 표현을 지금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럽니다. 이 순종이랑 믿음이랑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순종이랑. 근데 이제 믿어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88절에 결과적으로 죄에게서 해방돼.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고,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원리를, 성화의 원리죠.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럼 머리로만 그냥 알고, 뭐 내 죄보다 예수님 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영원한 속죄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그냥 지식적인 동의인지, 이것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하셨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내일 밭에 나와가지고 나를 도와가지고 좀 일을 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예 했어요. 큰 아들이. 그러고 안 갔어요. 그 다음날. 근데 둘째 아들에게 너도 내일 하루 종일 밭에 나와가지고 나를 도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아버지 요즘 시대에 그냥 하루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안 되죠. 저는 벌써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안 돼요. 다음부터 부탁을 하시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에 미리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하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정말 그 평생을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시면서 자기들을 키우셨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 아버지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거절했을 때 그 실망하는 표정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아, 정말 아버지께 간다고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다면 이거는 그냥 뉘우침이죠. 뉘우침이에요. 회개란 것은 뭡니까? 회개란 것은 뉘우치고 그 결과로 그 길을 바꿔야 되죠. 아, 내가 어제는 노 하고 못 간다 그랬지만 지금 아버지 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작업복 갈아입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회개의 열매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침은 그냥 양심만 이렇게 괴롭히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난 나쁜 놈이야 하고 100번 이야기해도 그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것은 뉘우침이지 회개에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이라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1번은 이렇게, 2번은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손가락 없으시면 발가락으로라도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3번이었습니다. 예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죠. 예. 물론 1보다는 2가 낫지만 2보다 3이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같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에 마음에 부딪혔을 때에 뉘우침만 하지 마시고 그 진리가 마음에 부딪혔을 때 마음에 갈등을 주겠죠.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놈일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 쪽으로, 말씀 쪽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것이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으로 이제 믿는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 다시 로마서 10장 10절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표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부터도 오래전에 읽으면서 오해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구원 받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되게 부끄럽기도 했어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 꺼내서 밥 먹으면 전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뚜껑 열어놓고 도시락 뚜껑 열어 기도하면 반찬이 없어지고 뭐 짓궂게 장난치고 이런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래전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뻔하니까요, 제가 기도문을 몇 개 적었어요. 1번 아침 식사 때 하는 기도, 2번 점심 식사, 3번 저녁 식사, 4번 취침 전에. 기도문 한 5개 적어가지고 이 도시락을 이제 이 책상 서랍에서 이제 끄집어내면서 눈을 깜빡하고 2번 이제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알죠. 내용이 뻔하니까, 뭐 똑같은 기도니까.
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한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많은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막 어디 학교를 새로 들어갔다든지 직장을 새로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거든요 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줄 알고 엄청 겁먹었었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내가 어딜 가든지 뭐 군대에 간다면은 뭐 그냥 훈련병이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일은 훈련받을 수 없고야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매를 맞을까, 어떻게 고난을 당할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오해를 했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참 모진 분이죠. 아주 우리들을 괴롭히는 분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먼저는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잘하면 연기하냐? 뭐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각본에 있는 대로 말하듯이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헷갈리고 남들도 파악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있는 말들, 마음이 있는 행동들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야, 이렇게 됐을 때 서로 신뢰가 생기죠. 예. 신앙은 정말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는 없는데 겉으로 자꾸 뭘 꾸며가지고 속에 없는 다른 것들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이지, 속에는 없으면서 겉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도 힘들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입는 걸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이 더운 날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설교자로서 이렇게 입는 것이 제 어떤 신앙이나 말씀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이런 헤어스타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내 신앙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에 있는 표현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있는 대로 하면 편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순서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난다. 입이란 것은 한 가지 수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구원받은 부분, 자기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건 아니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입이 제일 편한 수단이지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5,000명이 오순절날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교회 수에 가입하니라, 이런 표현이. 이분들은 자기들이 속했던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지금 아주 새로 시작되는 이 교회에 나와서 따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새로 신앙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전에 유대교 신앙으로 몰랐던 것들을 여기 와서 참 진리를 발견하고 제가 제대로 믿게 됐어야 하는 표현을 말 10번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고백이죠. 올바른 모임을 선택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뭐 요즘에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목숨의 위험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없겠지만 1세기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강에 나가가지고 침례를 받는데 이제 한쪽에는 침례를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같이 동네 사람들, 시민들,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감시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고는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그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재산을 뺏긴다든지 심하면 감옥에 가고 또 그 일부는 정말 그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지만 침례를 안 받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례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쪽에서 나와서 저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는 것을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침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속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정말 그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은 다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신앙 고백을 아주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특별하게 입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유럽의 전통적인 침례교회에 가보면은 여자분들은 전부 다 검은색 롱 스커트를 입습니다. 위에는 흰 브라우스를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길게, 짧은 머리 갖고 길게 달고 수건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희 집에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뉴스를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오 하고 막 그냥 그 눈을 가리고 자기는 세상이 들어올까 봐 텔레비전을 못 본다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까? 어떤 또 특이한 사람들은 유럽의 독일에서 18세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지금 21세기면서도 18세기에 독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고 18세기 사람처럼 자동차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말차 타고 다니고 그때 어떤 기구들을 쓰면서 전화도 안 쓰고 이렇게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사람들인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죠.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옷을 특이하게 입는다든지 외모를 어떻게 특별하게 한다든지 특별한 행동을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루어진 올바른 신앙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 전체가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세상 것이 좀 많기도 하고 저쪽 나라가 좀 적기도 하지만 점점 세상 것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데요 하는 것이 꼭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았을 때 해야 되는 고백이지만 구원받고 5년, 10년 지났을 때 구원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구원 간증해 보세요 하면은 제가요 옆집에 사람 전도를 받아가지고 공주에 그냥 온천이 있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온천은 없고요. 산비탈에 건물이 있는데 너무 더운데 집에 가고 싶은데 그냥 음료수 갖다 주시고 어깨 주물러 주시고 과자 입에 넣어 주시고 그래서 꾸벅꾸벅 졸면서 들었는데 내 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요. 그게 이제 구원 간증이에요. 좀 아쉬운 경우지만 구원받았는데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눈이 있어도 잘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잘 못 듣고 그렇죠?
몸이 있지만 행동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 젖을 먹고 그냥 자주고 조금 운동하고 이런 나이에 어느 순간에 말도 따라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년쯤 지나면 뭐 그냥 뛰어다니려고 하죠. 그냥 좌충우돌이죠. 온 건데 그냥 뾰족한데 다 부딪히고 그냥 사고 치고 다니고, 나중에는 말 좀 그만해라 해야 될 만큼 말이 많은 애들도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은 집에 안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벌 받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떨어졌다면, 이 생명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점점 자라서 다른 모양으로, 좋은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겠죠. 그래서 내가 5년 전에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에 이 생명이 지금 자라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아마 구원 간증이겠죠. 집에 아이가 태어났죠. 예, 언제요? 5년 전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근데 이제 출생증명서만 보여주면 어땠다는 겁니까? 그때 태어나서 죽었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5년 전에 태어났는데 하고 이제 제가 내년에는 유치원에 들어가고요. 지금 그냥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아이듯이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이러한 그 신앙의 고백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이게 생명의 역사이죠. 그렇게 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신앙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흔들리지 않고요. 10절에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베드로후서 1장 이제 5절부터 보면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계단식으로 점점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어떤 날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생명이라는 것이 자라나서 태어났어요 하는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되죠. 정말 몇 살이니까 이제 이렇게 사시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또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남은 교제 시간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